오늘 주신 부문의 말씀 가지고 기억하라, 그리고 감사하라. 기억하라. 아멘 할 때까지 할 거예요. 기억하라, 그리고 감사하라. 제목으로 우리 맥주 감사 절기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 오고 제가 담임이 되어 처음 맞는 감사 절기기에 너무나도 감격스럽고 기쁘고 행복해서 찬양하지 않을 수 없어 이렇게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며 이 예배를 시작합니다. 우리 월드컵 특집 마귀 태클 시리즈 지난 주간 말씀이 뭐였죠? 마귀의 전략, 탐욕. 그래요. 우리 4절에 보니까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었대요.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염시키니 이스라엘 자손도 울며 고기 달라, 부추 달라, 파 달라, 마늘 달라, 생선 달라. 정부제 했나? 하여튼 이것저것 달라고 요구하며 하나님을 원망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가 복잡하고 바라이티하게 우리를 속이고 넘어뜨리는 것 같지만 실제로 마귀의 공격은 그리 복잡하지 않고 여러분 교만하게 만들어서 우리를 분쟁하고 나눠지게 만들어서 탐욕스럽게 만들어서 우리를 쓰러뜨리고 우리에게 하나님 주신 가나안을 빼앗고 축복과 은혜를 산산조각내게 만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스스로 그 축복과 은혜를 짓밟아 버린다는 거죠. 탐욕이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것, 하나님이 허락지 않은 것에 집착하고 관심 가지며 그것에 마음 빼앗겨 그것을 요구하는 것이 탐욕이라 했어요. 하나님은 출애굽 광야 시대를 충분히 넉넉히 살아갈 수 있는, 이겨낼 수 있는 만나라는 신비로운 양식을 그들에게 허락하여 주셨지만 그들은 탐욕을 부려요. 하나님 주신 만나와 반석을 깨트려 주시는 물로서 만족하지 못하고 그들은 하나님이 지금 허락지 않으신, 지금 우리 가정과 내 인생에 주지 않은 고기와 생선과 파, 마늘, 부추, 참외, 수박, 정구지 이런 것들을 자꾸 요구하며 결국 마귀의 전략대로 속아 넘어가 마귀는 탐욕을 갖게 하고, 탐욕은 원망이 되어 원망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영적 죽음으로 이어지는 그 필망의 길을 걸어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 주시지 않은, 하나님 허락지 않은, 여러분 그 작은 것에 집착하며 큰 영적인 생명과 축복과 은혜와 부흥과 회복을 놓쳐버리는 억울한 자들 되지 마시고 오늘도 하나님 주신 것에 자족하고, 하나님 우리 교회 주신 것에 만족하고, 하나님 우리 가정에 주신 것에 자족하고, 하나님 우리 자녀에게 주신 것에 만족하고, 하나님 우리 남편에게 주신 것에 만족하고, 내 아내에게 주신 것에 만족하고 감사하고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여러분의 삶이 에덴 동산 되길 바라고, 여러분 가정이 에덴 동산 되길 바라고, 우리 교회가 에덴 동산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주시지 않은 선악과에 꽂혀있는, 집착하고 있는 인생들이 없는지, 나중에 지나고 보면 후회하고 땅을 치며 내가 뭐라고 그거에 집착해서 이 좋은 걸 다 잃어버리고, 이 좋은 예수님을 놓쳐버리고, 이 좋은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다 깨뜨렸던 거 후회할 날이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소탐 대실 하지 마십시오. 그 작은 거 누리려다가, 그 작은 거 집착하다가 큰 거 놓쳐버리고 깨어지고 후회하는 일 없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 친구 김정민 목사가 같이 이야기하는 중에 자기 해병대 시절 훈련소 이야기를 하는데, 어느 날 상관이 자기를 부르더니 몰래 초콜릿 한 움큼을 쥐어주더라는 거예요. 너무 행복해서 주머니에 몰래 숨기고 와서 하나도 안 뺏기고 혼자 먹고 싶어서 그것을 하루 종일 숨기고 있다가요, 잠잘 때 이제 모든 내무반의 훈련병들이 다 잠들었는 걸 확인하고 몰래 주머니에서 초콜릿을 우리
누님들 예배드리다가 저한테 폐 안 끼친다고 사탕을 착착착착착착 가는 거. 당 떨어져서 죽었으면 차라리 안 되겠다, 지금 안 먹으면 죽겠다 싶으면 그냥 차라리 탁탁 딱 가서 먹어. 그게 더 신경 쓰여. 한 10분 내내 차각차각차각차각 이러면 막 죽겠어. 아주 신경 쓰여서. 날 위한다는 건 알겠는데 그냥 팍팍 까먹어. 그냥 김정인 목사는 그거를 주머니에 넣고 안 들키려고 속에서 몰래 꺼내가지고요, 이제 깜깜한 네모반에서 입에 넣고 씹지도 못하고 소리 날까봐 이렇게 조심스럽게 녹여 먹고 있었대요. 안 들키려고. 근데 신비스러운 게, 여러분 그 힘든 훈련, 해병대 훈련 중에 얼마나 여러분 고되고 단계 땡기겠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모든 이 감각이 정말 예민되어 있는 거야. 불침범을 쓰던 한 병사가 갑자기 지나가다가 이게 무슨 냄새야? 아니 여러분, 초콜릿 냄새 나요? 근데 갑자기 어디서 초콜릿 냄새가 나는데? 그러더래요. 깜짝 놀랐대요. 그럼 아이고, 냄새가 났어? 하나 주면 되잖아. 10개도 넘는데. 근데 그걸 안 주고 자는 척하고 기절한 척하고 결국에는 한 알도 안 뺏기고 초콜릿을 다 녹여 먹었대요. 지금 생각하니 그게 얼마나 치졸하고 수치스러웠는지, 지금도 초콜릿만 보면 그 유치했던 그때가 생각나서 너무 미안하고 쪽팔리대. 그래서 제가 커피숍에서 그 얘기를 듣다가 그랬어요. 그때뿐이겠냐고. 오늘 우리 삶에도 그런 초콜릿이 있지 않겠냐. 나중에 시간 지나고 나면 아무것도 아닌데 그 뭐라고 그거에 미쳐가지고 그 한 자리 해먹으려고. 그 이름이 뭐라고, 그 명예가 뭐라고, 그 감정, 그 관계가 뭐라고. 저도 한때는 그거 없으면 죽을 것 같은 첫사랑이라는 초콜릿이 있었는데 지나고 보니까 아무것도 아니야. 더 좋은 밀크 초콜릿 백지은 뭐 이렇게 지나고 나면 아무것도 아닌데, 그때는 그게 전부인 줄 알고 온 우주인 줄 알고 그거에 집착해서 그거를 움켜쥐고 못 놓는 우리의 불쌍한 모습이 오늘 우리에게는 없겠냐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그 탐욕스러운 초콜릿 내려놓을 수 있는, 여러분 나눌 수 있는 그런 용기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이래서 막 난리가 나고 그 자리가 탐욕의 무덤, 공동묘지가 돼버린 사건을 지난주에 배웠잖아요. 그런데 탐욕 부리고 원망하다가 그 자리가 공동묘지가 된 이 사건 바로 전에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는데 또 이 짓거리를 했는지를 보자는 거예요. 그게 오늘 본문이에요. 자, 1절부터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하며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사 여호와의 불을 그들 중에 붙여서 진영 끝을 사르게 하시매 백성이 모세에게 부르짖음으로 그곳 이름을 다베라라 불렀으니 이는 여호와의 불이 그들 중에 붙은 까닭이라. 그리고 나서 4절이 이어지는 거예요.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무리가. 이해가 되세요? 지금 탐욕 부리고 원망하다가 박살나요. 그곳이 공동묘지가 됐어요. 욕심 부린 모든 원망하는 자들의 무덤이 됐는데, 그 바로 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원망하다가 하나님의 진노의 불이 떨어져 그곳이 다베라는 무슨 뜻이냐면 불탄 장소, 뭐 소멸된 곳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이 일이 있고 나서 또 이 짓거리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니 얼마 전에 원망하다가 하나님의 진노의 불이 떨어져 박살이 났는데 그
그리고 나서 또 얼마 안가 그들이 또 스물스물 그 안에서 뭐가 타오르더라? 탐욕이 타오르고 탐욕이 원망이 되어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더라. 여러분, 이게 우리들의 자화상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원망은 반드시 망하며, 자, 우리 오늘도 원망함을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거기에 진노의 불을 사르셔서 그것이 다베라, 불사라진 곳, 그러니까 불타다 진멸해버린 곳이라는 이름이 되었고요. 또 탐욕과 원망으로 하나님께 대적하자 그곳에 하나님이 진노하여 치심으로 그곳 이름을 34절 기브롯 핫다 아와라 불렀으니, 기브롯 핫다 아와라가 무슨 뜻이라고 했죠? 탐욕의 무덤. 보세요, 여러분, 우리는 이걸 까먹는 경우가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세요, 안 하세요? 우리의 기도를 들으세요, 안 들으세요? 자,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만 들으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원망도 들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이해를 못해. 하나님은 내가 기도하는 것만 받으시고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분이 아니라 내가 자이든 타이든 부지간이든 아니면 의식하고 하든 원망하고 불평하는 말도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분이에요. 자, 1절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함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리고 응답하시죠. 뭘로? 불로, 진노로 응답하셨어요. 2절 백성이 모세에게 부르짖음으로 모세가 여호와께 기도하니 응답하셔서 불이 꺼져요. 보세요, 기도도 응답받지만 뭐도 응답받는다? 원망도 응답하신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만 잘하면 되는 게 아니라 불평과 원망도 없어야 돼요. 우리 하나님은 기도만 들으시고 나머지는 귀 막고 계신 분이 아니라 원망도 들으시고 불평도 들으시고 원망에도 응답하시는데, 원망의 응답은 진노요, 기도의 응답은 여러분 회복이며, 여러분 축복이며, 여러분 열림이며 풀림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원망하면 반드시 망해요. 왜? 하나님 듣고 계시고 응답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정말 용납지 아니하시고 엄하게 다루시는 두 죄가 교만과 원망이에요. 성경을 읽어보면 희한하게 하나님께서 즉각적으로 벌하시고 진노하시면 용서치 않는 두 가지 사건이 항상, 교만하면 그대로 치세요, 원망하면 그대로 치세요, 교만하면 크게 치세요, 원망하면 크게 진노하고 치세요. 그러니 우리는 다른 건 좀 부족해도 교만하지 않아야 되고 원망하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원망하여 망하는 자 되지 않길 바라고, 또 교만하고 원망하는 자 곁에 가면 안 돼. 탐욕과 원망은 전염된다고 그랬죠. 여러분, 원망하는 자 있으면 거기에 불이, 하나님의 진노의 응답이 내려. 기도하는 자 옆에 있으면 하나님 기도의 응답이 내리고 은혜가 내리니 우리는 기도하는 자 옆에 있어야지. 원망하는 자 곁에 있으면 같이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원망하는 자 있으면 그들이 깨우치도록 일러주되 그게 돌이키지 않으면 우리는 그 원망하는 자를 피해야 돼요. 망하면 혼자 망하라고 피해야 돼. 남편일지라도 자꾸 원망하면 피해야 돼요. 아내라도 자꾸 원망하면 피해야 돼. 불 떨어진다니까. 진노가 임한다니까요. 여러분, 원망에도 응답하신 하나님, 그 응답은 진노와 재앙인 줄 기억하시고 그 망하는 자리에 내가 있지 않길 바라고 망하는 자 곁에 있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절대로 하나님은 원망하고 불평하며 감사하지 않는 자들과 함께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저는 아버지 유훈이라고 그랬죠. 돌아가시지 않았지만 돌아가시면 유언이고 돌아가시지 않은 분의 간절한 부탁이면 유훈이죠. 목사, 다른 건 필요 없고 죽을 때까지 감사만 해라. 그리고 절대로 감사치 않는 자와 한 배를 타지 마라. 저는 원망하고 불평한 사람하고는 절대 같이 일하지 않아요. 제 교제권 안에 두지 않아요. 좀 모질라고
무지하고 들떨어지고 연약할지라도 실수 많고 실패가 많아도 감사하고 그 은혜를 아는 자와 함께 일하는 게 낫지, 똑똑하고 아무리 잘 나가고 풍족하고 부자고 돈 많아도 여러분 불평하고 원망한 사람은 반드시 망해요. 그래서 우리 아버지가 항상 너는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들과 한 배를 타지 마라. 아버지가 일평생 목회해 보니까 불평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의 주인공 된 걸 본 적이 없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은 반드시 그 자리에서 망하더라. 그러니 한 배, 내 운명 공동체가 돼버리면 그 사람이 내 미래와 내 선택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는 자리에 그 사람을 두면 나는 망하는 길로 가는 거야. 우리 교회는 망하는 길로 가는 거야. 우리 교회는 미래의 어두움으로 가는 거야. 그래서 저는 그래요. 운영위원회든 당회든 뭐 재직회든 원망하고 불평하는 자들은 싹 치워야 돼. 왜 아멘을 안 해요? 진짜 그래야 돼요. 저는 결단코 맹세합니다. 결단코 맹세합니다. 저는 불평하고 원망하고 이간질하고 거짓말하는 사람하고는 절대 일 안 해요. 차라리 모질라도 좀 못생겨도 좀 부족해도 감사하는 자가 소망 있는 자예요. 여러분, 출애굽은 우리 교회의 모델이고요, 신앙의 모델이고 인생의 여정의 모델이에요. 여러분, 절대로 하나님께서 원망하고 불평한 것을 그냥 모른 척 지나치신 적이 없어요. 원망에는 반드시 진노로 답하셨어요. 그리고 기도할 때 하나님 회복해 주셨어요. 여러분, 기도는 항상 감사가, 여러분 그렇죠? 기도할 때 감사 안 나온 기도가 봤어요? 이상하게 방금 전까지 막 불평하고 원망하다가도 기도만 시작하면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우리 하나님 감사하며 이러고 시작하잖아. 그래서 내 입에서 자꾸 불평이 나오면 차라리 기도해. 나는 지금까지 내 목회 25년 동안 기도하면서 이 망할 놈의 더러운 인생, 이 저주받을 교회, 막 이런 사람 한 명도 못 봤어. 근데 기도 안 하고 있으면 원망과 불평이 배설물처럼 나와도 기도하면 감사로 돌아서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하는 자 옆에 있으면 감사의 응답을 받고, 오늘도 원망하는 자 옆에 있으면 진노의 응답을 받게 되니, 오늘도 여러분 기도하는 자리를 차지하시길 바라고, 감사하는 자리를 차지하시길 바라고, 하나님의 기도에 감사의 응답을 받을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감사는요 상황과 처지 때문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의 주제의 핵심인데, 감사는 환경 때문에, 상황 때문에 나오는 게 아니라 기억으로 나오는 거야. 감사는 기억력이에요. 기억력. 우리에게는 다 감사의 기억이 있어요. 크신 하나님의 은총의 기억이 있어요. 정말 잊으면 안 된, 그거 잊어버린 사람도 아닌 그런 기억이 있어요. 근데 그 기억을 망각했기 때문에 불평이 나오는 거예요. 원망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기 제가 아무나 찍어도 그 인생의 고비, 정말 인생의 방황, 그 절망적 어둠에서 하나님 붙들어 주시지 않았으면 오늘 여기 이런 모습으로 예배할 수 없는 자들이 우리 전부 다야. 한 명의 예외도 없이. 근데 그걸 잊어버리니까 또 원망이 나. 마치 1만 달란트 빚을 탕감받은, 이건 거의 몇 천억 조에 이를 정도의 어마어마한 빚을 탕감받은 자가 100데나리온, 그 수백만 원 되는 그 빚쟁이를 만나 이를 갈며 원래 그 멱살을 잡았을 때, 즉 불평 원망할 때 그 받았던 은혜를 싸그리 빼앗기는 것처럼, 오늘도 저와 여러분은 1만 달란트의 은혜를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1만 달란트의 은혜를, 빚탕감을 받으면 평생 안 잊고 살 것 같죠? 그런데 이렇다고 우리 인생은 돌아서면 오늘도 100데나리온, 2데나리온, 3데나리온 나한테 꼭 안 갚는 것들 멱살 잡고 이를 갈며 오늘도 불평하고 원망이라는 배설물을 쏟아내는 게 우리 인생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조심하고 계속 기억해야 돼. 은혜, 하나님 은혜 아니면 나 이 자리 살 수도 없었지. 제가 그래요. 하나님 은혜 아니면 저는 호흡하고 살아있지도 못하고, 목사는커녕 구원도 천국도 못 갈 인간이에요. 그런 쓰레기 같은 인간을 제가 얼마 전에
엊그제는 금요일날 제가 CBS에서 방송하는데 당신의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어떻게 자랑하고 싶어요? 제가 뭐라고 했냐면 저는요 하나님께서 오묘하신 섭리로 청주에 갖다 놓으시고 그래서 내 안에서 좀 섭섭한가 불편과 원망이 나오다가 교회 앞에 한 걸음만 나와서 시계탑만 나와도 사창 사거리만 나가도 눈물이 쏟아져서 거기가 내 과거 30년 전 내 기억에는 안우성 인생의 쓰레기장에 각각의 수치스러운 실패의 기억들과 그 범죄의 기억들로 가득한 쓰레기장이었는데 지금 내가 그 자리에서 복음을 전하는 향기로운 꽃밭이 돼 있다. 당신은 아는가? 나의 하나님은 쓰레기장을 향기로운 꽃밭으로 만드신 분이다. 그리고 또 하필 용인성전을 주셔서 용인성전 그 바로 옆에 보니까 내가 첫사랑이랑 헤어진대요. 그 용인 바로 옆에 오산, 거긴 재수없어서 내가 가지도 않았던 곳인데 딱 거기 옆에 있어 하필 교회가. 그래서 또 그때는 죽는 줄 알고 내 가장 깊은 상처였어요. 빅스카 상처, 깊이 패여서 씻을 수 없는 상처. 빅스카, 이게 into 빅스타, 아름다운 별이 된 거야. 그래서 오늘 내가 목회하는 자리는 눈물 없이는 서 있을 수 없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요 쓰레기장을 꽃밭으로 만드신 분이고 나의 가장 깊은 상처를 별로서 승화시키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걸 기억하면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어. 어떤 조건에서도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한 장로님이 아무리 속을 썩이고 파크골프를 가도 막 불쾌하다가도 우리 부교육자들이 실수를 해도 내가 막 하다 다시 이게 삼켜지고 감사가 향기롭게 터질 수 있는 것은 완벽한 공간이가 아니라 기억하기 때문에. 여러분 기억하면 다 감사밖에 안 나와야 돼. 에이, 저만 보지 마시고 우리 서로 옆사람, 앞뒤 옆사람 한번 서로 앞뒤 옆사람 한번 쳐다보세요. 서로 한번 봐봐요. 구원받게 생겼나? 한숨이 절로 나오죠. 한숨이. 어우 씨, 우리 여기서 이렇게 만난 거 하나님께 감사해야 돼. 진짜 하나님 은혜 아니었으면 우리 이렇게 좋은 예배 공동체에서 이렇게 귀한 교회에 같은 구역 식구로 같은 성가대로 만날 게 아니라 같은 콜라텍에서 카바레에서 만나거나 같은 구치소에서 깜빵 동기로 만날 사람들도 여기 많아. 근데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우리를 이 자리에 두신 거.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기억만 해내면 감사할 수밖에 없는 자들이야. 그러니까 여러분 영어 단어 think 있잖아. think, 생각하다 하고 감사하다 thank. 그 think와 thank가 어원이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think면 thank고 thank는 think야. 생각하면 감사할 수밖에 없네. think, 기억만 해내면 난 감사가 자동으로 나와야 돼. 그러니까 감사 못하고 원망하고 불평한 인간들은 좀 들떨어진 거야. 머리가 안 좋은 거야. 돌대가리인 거야. 닭대가리인 거야. 화나는 분 있죠? 그건 당신 돌대가리인 거야. 원망하고 있는 건 돌대가리인 걸 스스로 증명하는 거야. 당신이 어떻게 지금 원망을 해? 우리가 어떻게 원망하고, 어이 말도 안 되지. 형, 그 기억력이 너무 짧은 거야. 붕어 마냥. 여러분 자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은혜가 부족해서 원망했을까요? 여러분 홍해가 갈라졌어요. 수백 리길이 물이 멈춰 벽이 돼. 막 가는데 엄청난 수심의 그 바다가 쫙 갈라져 벽을 이루고 서 있어.
옆에 가오리, 광어, 도다리, 얘들이 저들도 놀래서 이거 천연 아쿠아리움이야. 여러분, 심해의 모든 고기들을 이렇게 구경하면서 마치 땅을 밟고 건너듯 홍해를 여러분, 무심천만 그렇게 건너도 어느 날 무심천의 홍수로 무심천이 잠겼는데 차를 타고 가는데 갑자기 홍해가 쫙 갈라져. 여러분, 그런 기억이 한 번만 있으면 여러분 얼마나 갈 것 같아요? 그 기억이 평생? 웃기고 있네. 그래도 아마 보세요, 여러분, 홍해가 갈라지고 반석이 쪼개지고 여러분 만나가 내리는데 그들은 은혜가 부족해서 원망 불평을 매번 하다 망한 게 아니라 기억이 없네요. 기억력이 부족한 거예요. 은혜가 부족한 게 아니라 기억력이 부족한 것이다. 자, 시작. 은혜가 부족한 것이 아니라 기억력이 부족한 것이다. 자, 출애굽기 14장의 사건이에요. 홍해가 갈라졌어요. 그랬더니 출애굽기 15장에 춤을 추며 소고치며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셨다고 우리의 대적 이 바로의 군대를 그냥 집어삼키셔서 우리 힘으로는 전혀 할 수 없는 대적 이집트를, 애굽을 망하게 하시고 멸하게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셨다고 춤을 추며 찬양하고 눈물을 흘리며 감격하며 막 그러더니 15장 22절로 가보세요. 시작.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며. 여러분 보세요, 이렇게 엄청난 기적을 목도하고 10가지 재앙 가운데 이집트 가운데 지켜주시고 여러분 춤추며 소고치고 엊그제까지도 막 행복하고 감격했던 노래했던 이들이 불과 며칠 만에 원망으로 돌아서요. 이거는 은혜가 부족하고 떨어진 게 아니라 기억력이, 그들의 기억력의 유통기한은, 은혜 유통기한이 겨우 며칠이요? 3일짜리 은혜예요. 3일짜리. 그럼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의 은혜는 며칠짜리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우리 가정에게, 우리 교회에 주신 은혜는 도대체 며칠짜리 유통기한입니까? 여러분, 이 유통기한이 늘어나야 감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머리 좋은 사람이, 기억력 좋은 사람이 감사도 잘해. 왜냐면 기억이 나거든. 기억이 나는데 어떻게 감사를 안 해? 그게 기억이 나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 단순해요. 원망하고 있는 사람 만나면 아이고 저거 돌대가리구나. 그냥 그렇게 하셔도 돼. 그건 돌대가리니까. 불평하고 또 있는 사람 보면 아이고 저거 돌대가리구나, 저 붕어 IQ구나. 이렇게 그냥 단호하게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 저 돌대가리구나, 돌대가리. 이렇게 말해도 절대로 과하지 않을 만큼 나쁜 돌대가리야. 이렇게 보셔도 돼. 이거는 망할 길로 가고 있는, 절대로 그 결말과 가정과 자녀가 좋은 결말로 절대로 가지 않아요. 그 길 따라가지 말고 기도의 자리로, 하나님 감사와 축복을 응답하신 기도의 자리, 감사의 자리 있어야지. 왜 망할 놈의 원망의 자리, 하나님 진노로 응답하시는 불평의 자리에 왜 가 있냐고. 왜 그걸 귀담아, 왜 그걸 확산시키고, 왜 그거에 집중하냐고. 축복이 있을 곳에, 응답이 있을 곳에, 회복이 있을 곳에, 부흥이 있을 곳에 있어야지. 그러니까 오늘도 불평하는 돌대가리는 혼자 망하라고 두시고 그 자리를 떠나시고, 사람들이 오늘 예배 끝나고 자꾸 나를 피하거든. 혹시 내가? 그리고 다시 자기도 감사의 자리로 돌아오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 은혜 받고 감사하다가 까먹고 원망하고 두드려 맞고, 은혜 받고 감사하고 까먹고 두드려 맞고 이 반복 사이클이 출애굽 결국에는 40년 해도 안 돼서 그들은 망한 거예요. 그냥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 축복을 누리지 못한, 하나님 약속은 받았으되 축복의 주인공은 되지 못하고 이런 변두리 엑스트라로 전락해서 끝나버린 인생. 이게 출애굽기의 이야기라면
우리의 출애굽의 결론은, 우리 교회 출애굽의 결론은, 우리 가정과 인생의 출애굽의 결론은 이와 같지 않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기억장치가 필요해요. 자꾸 우리 악한 죄성이 백데나리온, 불평과 원망만 크게 부각시키고 정말 안 좋은 것만 크게 보게 하고 하나님 허락하지 않은 그 탐욕의 선악감만 크게 바라보게 만들 때 우리는 자꾸 하나님 주신 더 큰 은혜, 비교할 수 없는 은혜, 평생 갚아도 갚을 수 없는 은혜, 1만 달란트의 은혜를 기억하는 기억장치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의 출애굽이, 이 구원이 당연한 거예요? 내 노력과 의지예요? 아니죠. 그럼 그걸 어떻게든 당신의 출애굽을 기억할 수 있는, 당신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 수 있는 그 은혜의 장치들, 기억 장치들을 어떻게든 만들어야 되는데, 이 예배가 바로 그런 장치들이에요. 예배에 나오면 잊었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고, 이 감사의 절기가 바로 그런 기억 장치예요. 그렇게라도 나와서 불평과 원망을 잠재우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내서 감사할 수 있는 자로 회복시키는 자리가 예배인데, 어떤 사람은 예배의 자리에서도 불평해. 그럼 그건 소망 없는 거예요. 감사의 기억 장치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예배의 자리마저 불평과 원망이 나온다면 그건 소망이에요. 그건 끝난 거예요. 그건 끝났어요. 이제 그건 소망이 없는 거야. 오늘 여러분, 예배에서 감사를 회복할지어다. 감사의 절기마다 감사를 회복할지어다. 그럼 어떻게든지 그 감사를 기억할 수 있는, 이런 가정 예배를 통해서도 어떤 찬양은 내가 그 찬양만 들으면 눈물이 나고 내가 잊었던 감사가 회복되는 찬양이 있어요. 그 찬양, 이러면 어떤 때는 뭐 주기도면 여러분 그 감사 장치를 계속 둬요. 그래야 내 영혼이 살고 건강한 거예요. 여러분, 제가 한 유력한 교회 집회를 갔는데, 거기 이제 예배 마치고 이렇게 장로님들하고 차담회를 이렇게 같이 이렇게 하는데, 그 이제 수석 장로가 은퇴한 몇 번 장로님 이렇게 와서 이렇게 앉아 있는데, 차를 마시다 이렇게 보니까 거기 그 교회 수석 장로님이었는데, 이제 은퇴하신 장로님인데, 여기 문신이 이렇게 딱 얼뜻 보이는 거야. 와, 그래서 저 양반도 참 엄마 속 많이 썩였겠구나. 저 연세에 우리 옛날에 이쪽에 계셨던 분들 중에 아시는 분들, 요게 보면 거의 대부분 문신, 우리 조직들은 사이고마대 많이 팠었는데 알아요? 몰라요? 이병철 장로는 알 거야 아마. 그런데 여기다 이렇게 우리 많이 팠어서 사이고마대 최후의 그날까지 이래가지고, 그래서 난 그런 건 줄 알고 어느 판가 보려고 이렇게 봤더니 뭐라고 써있는지 알아요? 혈당 체크 이렇게 써있어. 내가 깜짝 놀랐어요. 이게 뭐예요? 그랬더니 얼마 전에 병원 갔더니 당뇨 판정을 받았대. 그래서 하루도 빠짐없이 의사 선생님이 혈당 체크를 하고 당뇨약을 안 먹으면 큰일 난다 그랬대. 근데 자꾸 이렇게 까먹는 거예요. 평생 이제 습관이 안 돼 있으니까. 연세도 이제 70 넘으셔. 그러니까 그걸 잊지 않고 혈당 체크하기 위해서 문신을 판 거야. 야, 어지간히 오래 살고 싶으신가 보다. 네. 문신을 파서라도 그 약 먹는 시간 안 잊으려고, 문신을 새겨서라도 혈당 체크 안 잊어버리려고 혈당 체크 이렇게 써놨더라고. 여러분, 난 이 모습 보면서 우리도 영적인 생명을 지키기 위한, 우리 영혼의 건강함을 지키기 위해서 이처럼 얼마나 몸부림치고 노력하고 있는가. 우리는 기억나면 좋고요, 하면 감사하고요, 기억 안 나면 불평하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 감사는요 우리 영혼의 생명이 달려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는 감사로 시작해서 감사로 끝나는 거예요. 갚을 수 없는, 아무 공로 없는 자에 대한 하나님의 아낌없는, 제한 없는, 조건 없는 사랑에서 시작된 게 기독교예요. 감사 잃어버린 기독교는 기독교가 아니고, 감사 없는 교회는 교회도 아니고, 감사 없는 신앙은 신앙도 아닌 거예요. 감사는 우리 영혼의 생명, 신앙의 목숨이에요. 목숨 지켜야죠. 여러분, 어떤 장치를 두고라도 우리는 그 감사 지켜야 돼요. 여러분, 우리 서로가 감사의 기억장치가 되시길 바랍니다. 저는 감사를 지킬 때 여러분 두 가지를 해요. 하나는 요 감사 팔찌예요.
저도 어쩌다 불평과 서운함, 섭섭함 이렇게 나오면 이걸 빼서 이쪽으로 옮겨. 나도 모르게 불평이 딱. 그럼 내가 또 넘어졌구나. 여러분, 우리가 이런 걸 의식하지 않고 살아가면 내가 불평하고 원망을 얼마나 많이 한지도 몰라. 내 안에 또 비관적인 얘기 나오면 또 이쪽을 이렇게 옮겨. 그럼 일주일에 내가 나도 모르게 불평의 늪에, 원망의 늪에 빠질 뻔했던 그 위기가 얼마나 많이 있었는지를 자꾸 아는 거야. 그렇게 빼는 거예요. 근데 어떤 날은 한 주 동안 한 번도 얘가 안 옮겨질 때가 있어. 그럼 너무 감사한 거야. 여기 Thanks living, 그래서 감사의 삶을 꼭 살아야 된다. 여러분, 실은 이거 전에 저도 혈당 체크처럼 문신으로 팔라고 했거든. 우리 중직자, 울산 중직자 몇 명하고 팔러 갔다가 우리 집사람한테 걸려가지고 머리끄댕이 잡혀서 끌려온 이후에 할 수 없이 문신 대신 이걸로 바꾼 거예요. 난 그렇게 해서라도 이 쓰레기 같은 인생이 감사를 지킬 수 있으면 난 그렇게 하고 싶어요. 날 위해 십자가에 매달려 예수님을 여기다 새기려고 그러다가 집사람한테 얼마나 혼나고, 그 꾸중과 혼냄이 저를 이 자리에 있게 했어요. 여러분, 저는 그거라도 해야 산다면 난 영혼 지키고 싶어. 여러분, 어떤 몸부림을 치고 있습니까? 여러분, 실은 우리가 은혜가 부족해서 불평과 원망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실은 기억력이 부족해서 원망과 불평으로 살아가는 부끄러운, 수치스러운 모습일 수 있어요. 제가 개척했을 때 이런 일이 있었어요. 지금도 바깥에 비 오나요? 그쳤나요? 여러분, 삼복 오시는 이분은 비가 많이 왔었는데, 제가 오늘 이 설교 준비하면서 하나님 이번 주일에 비가 좀 오게 해주세요 그랬거든. 왜냐면 좀 실감나게. 제가 개척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새벽 기도를 딱 나왔는데 그날 비가 막 오는 거야. 그러니까 저마다 성도님들이 다 우산을 쓰고 왔겠죠. 그때는 뭐 개척 시절이라 뭐 우산을 따로 수납할 공간도 없어서 항상 비 오는 날이면 제가 예배당 들어가기 전에 파란 쓰레기통 있죠. 그걸 하나 큰 걸 대자를 놔. 그럼 자기들이 이제 해가지고 거기다 이제 꽂아 놓는단 말이야. 그리고선 1시간 정도 예배 끝나고 기도하고 성도들 다 가고 저는 더 기도하다가 이제 날은 이미 밝았고 저는 이제 집에 가려고 딱 나왔는데, 그 1시간 안에 비가 다 멈춰버리고 하늘이 갠 거야. 그리고 해는 떠올라서 깜깜했던 그 새벽은 이제 맑아졌고, 근데 보니까 그 우산꽂이 쓰레기통에 우산이 가득 차 있어. 그걸 보면서 그렇게 내가 서러운 거야. 야, 1시간 전에 내 온몸을 보호해줬던, 내 온몸이 홀딱 젖을 뻔했던 그 위기를 건져줬던 우산을 고작 맑아버리니까 1시간 전에 우산의 고마움을 잊어버리고 우산을 다 놓고 갔더라고. 그 쓰레기통에 꽂혀있는 그 우산이 꼭 저의 모습처럼 보였어요. 조금만 맑으면 이거 당연한 줄 알고 우산 없이도 난 잘 살아가는 인생인 줄 착각하며 하나님의 그 은혜를 잃어버린 적이 없었던가. 여러분, 우산도 잃어버린 기억력으로 우리는 뭘 그렇게 평가하고 비판하며 살아가는지, 우리의 기억력의 수준은 1시간 전 우산도 잃어버릴 기억력이라 늘 원망하고 불평하는 게 아닌지, 이번 감사절기에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은혜의 기억력이 은혜 유통기한이 좀 길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갑자기 지난주에 새벽기도에 나와서 말씀을 전했죠. 창세기 8장 노아의 그 홍수가 끝이 나고 딱 물이 줄어드는 그 사건에서 제가 눈물이 나는 거야. 그래서 이 말씀 전해야겠다 막 나왔는데 1절에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심에 물이 줄었고, 여러분 온 세상이 다 잠겼어요. 이제 산 하나도 봉우리가 보이지 않을 정도로 완전히 잠겨버린 세상 가운데 어디로 갈지도 모르게 표류하듯 방주는 떠다니고 있고 저 비는 그칠 줄도 모르고 이 물은 마를 줄 몰라. 얼마나 방주 속에 그 컴컴함 속에 있는 이 노아와 가족들은 얼마나 두렵고 무서웠을까요? 저 비는
이 홍수는 끝이 없을 것처럼 보였을 것이고, 하나님은 나를 잊으신 게 아닌가, 나를 버리신 게 아닌가 두려웠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노아와 그 모든 짐승과 가축을 어떻게 해요? 기억하사. 자카르, 히브리어 자카르라는 단어는 갑자기 다른 일 하다 문득 생각난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기억하고 끝끝내 행동으로 구원하는 그 행위를 담은 단어가 자카르예요. 이 자카르의 뜻 가운데는 새기다라는, 아까 문신을 새기다 할 때 그 새기다라는 뜻이 또 함유되어 있어요. 하나님 우리를 새겨 놓으신 거예요. 이사야서 49장 15절 16절의 말씀 기억하십니까? 여인이 어찌 젖 먹는 어린 나이를 잊겠느냐. 여러분, 여인이, 엄마가 결혼 반지는 잃어버릴 수 있어. 어디다 뒀지? 근데 여러분 주변에 혹시 내 애 어디다 뒀지? 깜빡하고 핸드폰은 놓고 나올 수 있지만 엄마야 애 놓고 나왔다 이런 사람 없잖아요. 엄마가 어떻게 젖먹이 어린 아이를 잊겠느냐. 혹시 그런 일이 있을지, 애미가, 여인이 자기 자식을 잊는 일은 있을지 몰라도 나는 너를 절대로 잊지 않고, 16절, 내가 너를 손바닥에 새겼대요. 여러분, 이게 자카르예요. 자카르.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도, 우리를 망각하지도 않으시고 문신처럼 우리를 새겨서라도 우리를 기억하시는 분이에요. 그럼 우리는 그 하나님의 그 은혜에 어떻게 대응하고 반응해야 될까요? 젖먹이 아이를 잊지 않는 어머니처럼 내가 뭐라고 이 초라한 날을 부끄럽지도 않으신가 손바닥에 새겨서라도 나를 잊지 않으시려는 우리 하나님, 우리를 기억하고 계신 하나님, 그 배은망덕한 빌어먹을 탕자, 그 배은망덕한 탕자도 잊지 못하시고 여러분 기억하시며 끝끝내 그 아들을 품에 안으시고 기뻐하시는 그 탕자의 아버지 같은 그 하나님께 우리도 그 은혜를, 나도 그 은혜를 잊지 않고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도 나를 잊지 않고 기억하시듯, 아버지가 탕자를 잊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기억하시듯 나도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기억해야 합니다. 나를 손바닥에 새기고 기억하시듯 우리도 우리 삶에 새겨서라도, 이런 문신을 봐서라도, 그때 문신하지 마요 또 괜히. 여러분, 우린 그 하나님 기억해야 돼요. 탕자가 아버지 집에 돌아와 노숙자 같은 돼지 사료도 먹을 것이 없어서 정말 거지처럼 돌아온 그 아들, 냄새나는 그 아들을 그냥 끌어안으시고 금가락지 끼우시고 새 신발 신기시고 비단 옷 입히시고 살찐 송아지 잡아 먹이신, 잔치 버리신 우리 하나님, 우리 아버지를 탕자는 이제 절대, 사람이라면 절대 잊으면 안 돼. 돌아올 땐 그랬지만 살다 보니 또 아버지와 의견 충돌이 있을 때도 있겠죠. 염소치고 양치다 보니 힘들 때도 있겠죠. 그래도 탕자는 죽을 때까지 아버지의 그 은혜 잊어버리면 안 돼. 그게 사람이잖아. 이게 신앙인 거예요, 이게. 여러분, 저는 늘 차 탈 때, 여러분 남자들은 새 차 사면 한 달이면 그 감격이, 기쁨이 없어진다고. 저는 우리 집사람이 우리 애들한테 그래. 네 아버지는 뭐 차 하나 사면 폐차 할 때까지 저런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이고, 내가 뭐라고 이렇게 좋은 차를 주시고, 아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야, 이 차 너무 좋다. 이거를 폐차할 때까지 고백해요. 이거 의도적으로 계속, 야, 이 차 없으면 어떡할 뻔이야. 야, 이 차 얼마나 좋냐. 저 의도적으로 계속해요. 야, 그런 좋은 차 있으면 나도 하겠다. 이런 분들이 또 있을 거야. 옛날 스타렉스 있을 때부터 그랬어요. 저는 그렇게 감사하니까 하나님 계속 좋은 차를 주신 거예요. 자기들처럼 이 더러운 똥차 이러니까 똥차만 타는 거예요. 계속 감사해야 돼. 난 티코를 탈 때부터, 난 엘란트라 첫 차였는데, 엘란트라 아세요?
난 엘란트라를 엘란트라라고 불러본 적이 없어. 엘란 그랜저. 그랜저 같이 귀한 차. 그래서 진짜 그래서 엘란 그랜저라고 불렀어요.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운동을 하는데, 제가 매일 운동하잖아요. 러닝하거나 스태퍼를 할 때 갑자기 스태퍼 1시간 하는데 막 눈물이 주룩주룩 나는 거예요. 너무 감사해서, 너무 행복해서. 여러분, 뭐 내 주변이 완벽해서 감사하고 행복한 게 아니라 그냥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냥. 그래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1시간 운동하는데 1000번도 더 넘게 눈물 줄줄 흘리면서 계속 하나님 감사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은혜 꼭 갚을게요, 하나님 감사. 그 집사람이 내가 막 울면서 뭐라 치우시라고 그러니까 무슨 일이야 오더니 내가 하나님 감사하고 울고 있으니까 오더니 저를 꼭 안아주고 이렇게 토닥토닥 해주더라고. 우리 백지은 여사도 가끔씩은 그렇게 해줘요. 한 3년에 한 번씩 이게 윤달 올 때 할 때 그럴 때 이렇게 한 번씩 해주는데, 아이고 당신 또 감사하고 있구나. 전 이게 습관이에요. 그럼 모든 불평 원망 다 사라져요. 어찌 기쁜 날만 있겠어요. 기쁜 날 뒤에 슬픔이 있다는 건 여러분 큰 당연하고 행복한 일 아니겠어요? 그 악동 뮤지션 노래를 들려줘야 알아요? 여러분, 햇빛 뒤에 그림자가 있다는 거, 이건 참 귀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받아들이고 여러분 늘 감사할 수 있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그럴 때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어떻게든 감사를 잊지 않으려고 노력하면서 저는 그 감사를, 좋은 일을, 행복과 은혜를 저는 반드시 하나님께 2가지로 표현하는데, 특별한 예물로 항상 그 감사를 기억하려고 애쓰고, 또 하나는 내가 누린 축복과 은혜를 반드시 소외되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흘려보내는 것으로 꼭 새겨놔요. 이번에도 그래서 하나님 이 은혜를 잘 흘려보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9월 달에 9월 3일 날 작은 교회 100교회를 초청할 거예요, 우리 교회로. 그래서 그들에게 은혜도 끼쳐주고 소망도 주고, 여러분 식사도 잘 해주고 좋은 선물도, 노루궁뎅이, 뇌영양제 이런 걸 오신 분들한테 다 줄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냥 제 마음에 한 분도 빠짐없이 다 줄 것 같은 마음이 들고, 또 막 여기저기서 로봇 청소기, 스팀, 그리고 또 이런 탭, 이런 것들이 많이 협찬이 들어올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이상하게 탭이 장로 회장에게서 올 것 같은 느낌이 들고, 막 이상한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여러분 별거 아니에요. 제가 얼마 한 달 전에도 제가 마음이 되게 상하고 영혼이 상해서 이 목회를 그만해야 되나? 이런 마음이 들 때, 그러니까 몸에 아프고 정말 육신이 상해서 그냥 눈물만 흘리고 있을 때 한 분이 저를 위해서 금식 중에 있다는 거예요. 한 권사님이 3일 동안 저를 위해서만 금식기도 하고 있다는 그 얘기가 딱 들리는데 제가 눈물이 막, 내가 지금까지 20여 년 동안 어렵고 힘든 분들 위해서 그렇게 금식을 해줬는데 누가 나를 위해서 금식하고 있다는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여러분 별것도 아니잖아. 나를 위해 소고기를 사준 것도 아니고 자기가 굶는다고 내 배가 더 차는 건 아니잖아. 그런데도 나를 위해 금식하고 있다는 그 말이 내 영혼을 막 살리더라고. 그 말 한마디가 날 살렸어요. 그 교구장님이 그 고백해 주시는데 난 이거다. 오늘도 어딘가 지치고 힘들어서 목회를 포기할 것 같은 그 어려운 소외된 우리 교회들 초청해서 여러분 용돈 드리고 선물 드리고 또 은혜 끼쳐 드리고 식사 대접해 드리면, 목사님이 살아나면 교회가 살아, 교회가 살아나면 다음 세대가 살아. 여러분 다음 세대 살아면 우리 나라 민족이 사는 거야. 여러분 그래서 또 기다렸다는지 하나님 내 은혜를 흘려 보내겠습니다 했더니 갑자기 선교지들에서 막 연락 오는 거예요. 필리핀에서도 각 교단의 모든 선교사들의
선교사 모임, 선교사 대회에서 목사님 꼭 말씀 좀 전해달라. 그래서 아니 말씀만 전해줄 게 아니라 우리가 가서 목사님 사모님들 잘 섬기겠다. 막 눈물 내더라. 또 사모님들 연합회에서 사모님들 얼마나 힘들어. 여러분 사모님들한테 잘해야 돼. 사모님들은 너무 나서도 안 되고 너무 떨어져도 안, 너무 똑똑해도 욕먹고 너무 덜 떨어져도 욕먹어서 애중간한 자리에 이렇게 잘 있어야 돼. 너무 똑똑하면 또 욕먹어. 너무 등신 같아도 욕먹어. 그러니까 약간 하면서 똑똑하면서 이렇게 되게 어려워요 그 자리가. 그래서 그런 분들 또 연합회를 또 한번 해달래요. 여러분 기다렸다는 듯이 또 연락이 오더라고. 그래서 우리가 이번 바자회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할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번 바자회는 모든 수익금을 가서 선교사님 대회, 선교사님들 100교회든 200교회든 모여서 정말 은혜 끼쳐드리고 그들에게 소망과 위로를 주는 그런 멋진 선교사 대회를 할 거니까 여러분 바자회 열심으로 일해 주시고 많이 벌어오셔서 여러분 하나님의 큰 일에 잘 흘러갈 수 있기를 주 여러분으로 축원합니다. 한 어린 소녀가요 어느 날 길을 가다가 길바닥에다 파닥파닥 죽어가는 나비 한 마리를 본 거예요. 그 나비를 불쌍히 여겨서 잘 챙겨다가 보호해주고 건강하게 다시 살려서 날려보내줬어. 그랬더니 그 나비가 얼마 뒤에 천사가 되어 돌아온 거야. 아, 꾸며낸 얘기예요, 동화예요. 그랬더니 천사가 실은 네가 살려준 그 나비가 바로 나 천사였어. 그러니 내가 너무 고마워서 그러니까 너 소원 하나만 얘기해. 그래서 그 어린 소녀가 고민하는 거야. 어떤 소원 얘기하지 막 하다가 그래 저 행복하게 해주세요 그랬대. 행복하게. 그랬더니 그 천사가 알았어. 그랬더니 기수 하고 날아가 버렸어. 그 이후부터 그 소녀는 자라나는데 마을에서 행복하기로 소문난 사람이 되었고 80살 생일이 되었을 때 너무 잔치를 하는데 그 할머니는 행복의 대명사로 그 마을에서 소문이 자자했어. 그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서 물었대요. 할머니는 어떻게 그렇게 행복하세요? 그랬더니 그때서야 자기가 어렸을 때 꿈 같은 얘기를 해주는 거야. 내가 실은 어릴 때 나비 한 마리를 구해줘서 알려줬는데 걔가 천사가 되어 날아와서 내가 행복하게 해달라고 소원을 빌었어. 그때 나한테 귓속말하고 떠났단다. 그러니까 더 궁금해진 거야 사람들이. 아니 도대체 그 천사가 뭐라고 주문을 알려줬기에 당신 행복해졌냐고. 그러자 그 할머니가 그때서야 씩 웃으면서 얘기하더래. 행복해지고 싶다는 그 소녀에게 그 천사가 그랬더랍니다. 너 행복하고 진짜 행복해지고 싶으면 지금부터 어떤 날이든 무조건 감사만 해. 그러더래. 그래서 그때부터 그 소녀는 해가 떠도 감사, 흐려도 감사, 비가 와도 감사, 눈이 와도 감사, 그냥 넘어져도 감사, 실현당해도 감사, 합격해도 감사, 떨어져도 감사, 막 이렇게 감사만 했대. 그때 이렇게 행복한 인생을 자기가 살고 있더래. 여러분 감사해서 행복한 게 아니라 행복해서 행복해서 감사한 게 아니라 감사하면 행복해집니다. 우리는 감사할 게 없어요 뭐 이러지 말고 먼저 여러분 행복하지 않아요 불행하고 원망하지 말고 여러분 감사 먼저 그냥 무조건 감사해 보세요. 무조건 감사하시면 여러분 삶에 마치 그림자처럼 내가 뗄래도 뗄 수 없는 행복이 여러분 삶에 찾아오게 될 줄 믿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기억하는 오늘 기억력이 망각의 그 기억 상실증이 깨어날 지어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큰 박수로. 살아온 길 뒤돌아보니 짧은 내 인생길
인생길 오직 주의 은혜라 내 평생 살아온 길 달려갈 길 모두 마친 후 주 얼굴 볼 때 나는 공로 전혀 없도다 오직 주의 은혜라 달려갈 길 모두 마친 후 주 얼굴 볼 때 나는 공로 전혀 없도다 오직 주의 은혜라 할렐루야. 사랑의 주 하나님, 오직 주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오직 주님의 은혜입니다. 오직 주님의 은혜입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입술로만 그치지 않게 하시고 노래로만 그치지 않게 하시고 삶에서 고백되며 모든 원망과 불평이 오늘도 감사에 묻혀 녹아지고 사라지고 소멸되는 귀한 역전의 현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여 나도 모르게 배설물처럼 비집고 나왔던 탐욕스러운 원망과 불평은 이제 사라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다 덮여질지어다. 성령의 불로 소멸될지어다. 이제 우리 교회와 가정과 사역의 현장과 모든 삶 가운데는 감사의 고백만이, 감사의 고백만이, 은혜의 고백만이, 은혜의 고백만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나를 위해 그 십자가의 모진 길도 마다하지 않으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은혜와
나를 결단코 포기하지 못하시며 손바닥에 새겨 기억하시는 내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나를 포기하지 못하시고 떠나가지 못하시고 늘 동행하시며 가르치시고 공급하시고 보호하시는 성령님의 귀하신 손길이 오늘 이 자리에 나와 감사를 회복하며 모든 것이 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고백하며 돌아가는 모든 성도들의 머리와 저들의 삶과 자녀들의 인생의 모든 발자국마다 이제부터 떠나가지 마시고 1초도 떠나지 마시고 1초도 떠나지 마시고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또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